오후 시간 식곤증이 몰려오실 텐데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동시에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고,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몰랐지요.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 있는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한나는요,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해질 때가 있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불임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불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불임은 곧 여자에게 있어서 큰 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있는 이 문제의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불임이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임신할 수 있게 은혜를 구하겠죠. 자녀를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한나도 자녀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다시 보시면 단순히 자녀만을 달라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실 불임인 그녀가 자녀만을 구해도 되는 그녀가 자녀만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실인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 문제의 해결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던 그 시대, 사사시대를 끝낼 인물로서 이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사시대를 끝낼 만한 인물로 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요, 저녁 집회 때 이 말씀 강사분께서 큰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도전을 줍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 또는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무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그런데 무대 앞으로 나갔다 해서 사실 모두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은혜가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나갔지만 수련회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 내가 무슨 그런 걸 하겠나.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청소년 시절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한나의 기도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불임의 여자라는 그 사회적 시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을 때는 진심이 담긴 간절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출산하게 됐을 때, 내가 참으로 걱정하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간절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고 보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나,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했던 그때를 잊지 않고 여전히 그때 드렸던 기도와 같이 내 자녀가 젖을 떼고 나면 여호와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아이가 젖을 떼려면 2년 내지 또는 3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곳에 그냥 평생을 맡기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나시린의 소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나는 왜 자녀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나시린 소원을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시린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나시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별된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사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급변한다 해도 시대에 따라 발맞추어 걷기 위해 무분별하게 무언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은 시대에 뒤처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시대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세상 가운데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십계명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죠? 맨날 하지 말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법을 떠올릴 때마다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 곧 구별되어 사는 삶, 곧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시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금기시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실인은요,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술을 마시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가나안의 술 문화가 사실 이스라엘 안에 가까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뭘 끊어라? 포도주를 끊으라. 다시 말하면 술을 끊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오해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술을 마시고도 실로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무엇을 마시지 말라 합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을 마시고 올라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레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요, 이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술이요, 우리에게 주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술은 억울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술 마시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요,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됐습니다. 민수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아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표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르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까? 나실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각 남녀의 머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머리의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의 머리,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한 명의 사사가 있지요. 바로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부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힘을 잃게 됩니까?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에게 마음 빼앗겨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깼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그 나시린을 구별되이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을 때 어느 영이 떠났다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에 나실인으로 들여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머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놓지 못하지요. 자꾸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노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노라 라고 하는 나의 나 스스로 주인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는 게으르게 살라, 이런 게 아니라 계획하되 준비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은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시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주지요. 크게 동물과 음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는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낙타나 토끼나 돼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어, 이런 것들이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솔개, 까마귀, 부엉이, 박쥐, 이런 것이 부정한 음식으로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는데 이 음식법과 제사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삼겹살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부정한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제 삼겹살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는 것들, 곧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고자 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수 맺는 일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선한 일, 주일에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으로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즉시 그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물질입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이 나실인의 의무 가운데 이 세 가지 금기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실인 제도는요, 사실 이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날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면 그 기간 동안에만 나실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나가 자기 자식을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젖을 땐 이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합니까? 그의 평생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입장은 고려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서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두고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왜 한나는 평생을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인물로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평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평생의 나실인으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감에 있어서 잠시 일시적으로 드렸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여 살아가는 삶이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믿고 다음 주도 하나님 믿고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또한 그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평생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깨닫고 이 시대의 세상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제가 졸업한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과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성격대로 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람데오 신앙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